하나님 말씀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절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합독합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합독.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과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6일 동안 범죄했던 것 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귀들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이 사람은 죽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잠시 반복합니다. 지난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절차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가 있느냐.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받고 환난 없이 복받은 사람, 그리고 큰 일을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평화, 평강 이런 의미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 예수님을 입혀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어린 나이 왕이 되었고 그 왕직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드리게 되죠. 약 3년 가까이 드린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지은 그 광야에서 지은 성막 앞에 있던 번제단에 한 마리씩 올렸으니까 대략 한 3년 드렸을 것 같다.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준비된 마음, 준비된 기도 제목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덤으로 축복하셨는데 솔로몬 같은 지혜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선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서 그들이 자기를 불쌍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가다가 10명이 나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유일하게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뭘 얻었습니까? 나병을 치료한 것보다도 1000배 만배 귀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성경은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감사한 조건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서 불평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이 넘치고 감사할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구원의 복을 주셔요. 모든 일에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든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어도 산다라는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한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부활의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산자라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매일매일 우리를 못 박고 죽어서 성령으로 우리 삶을 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의 랍비의 그 문화생이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랍비와 같은 성경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다마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공중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그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스스로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던 자가 바울로 바꿔줬어요.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가 3일 금식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사람들 볼 때 요새 자꾸 그런 습관이 생기는데 얼굴을 자꾸 보거든요.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갈 사람은 그건 인생 실패자고 어떤 사람처럼 지옥을 가봤더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그 고난이 커서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 망정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래에 갈 우리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살아있는 자는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귀한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단은 저지난주에 그랬죠. 포도원을 퍼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항상 사단은 틈을 타고 있어요. 어떤 틈을 탑니까? 우리가 회복의 문턱에 있을 때 틈을 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자만할 때 틈을 탑니다. 또 사람의 말로 상처받았을 때 틈을 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사라졌을 때 틈을 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를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랑하는 자는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건
구원과 생명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걸 뭘로 아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영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었어요. 또 바울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랑거리가 오늘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날마다 죽노라. 우리 날마다 죽는 자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랑거리 마지막 자랑거리는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전도의 열매다. 세상에서 최고 귀한 것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랑, 바울의 자랑이 우리 자랑이 되겠고 세상 자랑은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 자랑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 것이라고 자랑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생명은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주신 그런 호흡이에요.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최고 지혜고 최고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3번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3번 죽어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언제 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어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세상 거 다 가졌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였어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자를 믿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 못 박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은 이 말씀을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매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삶이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를 정말 보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끌어내고 망치로 쪼고 갈고 하는 그런 한문을 보면 절차탄마의 그런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원석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자녀로 복되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부서진 것을 사용해요. 유대 격언에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한다는 격언이 있어요. 흙이 뭡니까? 돌이 부서진 게 흙이에요. 단단한 곡식을 부숴야만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도 입에다 넣고서 우리가 이빨로 계속 씹고 해야만 그것이 소화가 됩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는 그릇 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짐의 크기가 바로 성숙의 크기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의 크기가 될 수 있어요. 시골에 보면은 시골서 제가 어려서 잠깐 경험했는데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도리깨 아시는가 몰라서 우리 학생들 잘 모르는데 막대기에다 뒤에 회전을 해서 때려서 콩 같은 거 뭘 타자 그럴 때 이런 걸 계속 때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이고 뭐 깨고 그러면은 되게 아플 거 아니고 그만 좀 때리라고. 그런데 계속 때려요. 언제 어디까지 깨져요? 분리될 때까지 깨져요. 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질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거기에서 알곡을 건져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이 부서져서 하나님이 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금요일날은 좀 늦게 자거든요. 가서 전 TV를 잘 안 보는데 TV를 한번 봤더니 한 영화가 하나 나오더라. 제목이 더 그레이예요. 더 그레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봤어요. 다 못 보고 중간쯤에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더 그레이인데 뒤에 늑대가 생략돼서 늑대라는 것 같아. 그 제목이. 비행기가 출항해 가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10명이 살아남았는데 아주 그냥 거기가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에 눈으로 덮여있는 그곳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찾아 내려가는데 중간중간에 늑대 때문에 한 사람 늑대한테 다 잡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 죽고 자기만 남았는데 도착한 그곳이 어디냐면 늑대의 소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늑대 소굴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걸 성경적으로 보고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죽고자 하면 사는구나.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눈빛이 거기서 기도를 해요. 너무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라고. 진짜 신은 있느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 나는 거기서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 하셔. 그러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인공이 유명한 배우인데 이름은 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가지 하고 말지 그래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신의 응답 기다려봐야 시없다는 게 아무 소리라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그렇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영화지만 그래서 길을 쓰고 도착했는데 보니까 늑대의 제일 우두머리와 딱 부딪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늑대하고 싸워서 늑대 우두머리를 죽이고서 영화 딱 끝나버리더라고.
이게 뭐냐? 우리가 죽고자 하면 무엇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임진왜란을 이끈 이순신 장군요,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장군이 없어요.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더 존경한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은요, 세계 역사상 이런 전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살고, 우리가 우리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절대 우리 목숨 못 지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생명의 주가 성령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도망가지 말고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태풍은 한가운데 태풍에 두는 그 몇 킬로 보고는 무풍지대가 있대요.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지라고 힘들게 하고 부스러뜨리고 막 가지같이 하는 건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반란과 고난 속에 다져지고, 아까 그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지만 차라리 내가 하지,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는 늑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늑대 속으로 들어가서 늑대 대장을 잡고 이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늑대가 뭐예요?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원수마귀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 때는 그 인내의 수고와 고통이 따라요. 그걸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사단이 틈을 탄다. 뭐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나 이걸 어떻게 시험한 줄 알아요? 성질내게 만들어 놓고 한번 푹 찔러봐. 그러면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면은 찔러도 성질내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말하기 우리가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분내는 것, 이것을 더디하라는 거지. 마귀가 언제 시험해도 내가 죽은 자는 발이 없어요. 죽은 시체한테 가서 발을 찔러봐야 아프다고 일어나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조금 말 한마디만 하면 그는 갖고 발꼬리 잡고 싸우고 그렇게 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마동 이 교회 주변을 보면은 전부 재개발 지역이죠. 집이 40년, 50년 이렇게 돼서 이제는 리모델링이 안 돼. 요거 골조만 넘겨놓고 새로 해도 안 돼요. 그게 원하는 집을 못 줘. 그러니까 완전히 때려부시고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스러뜨린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아.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미래의 영생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보다 부자가 없어. 왜냐하면 부자 아버지를 우리 뒀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 죽어라, 부서져라. 그냥 나 죽었습니다. 팍 죽어버리는 것이 상책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서 내가 정말 죽은 자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스러져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알곡을 만드셔요. 아까 좀 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알곡이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옛날 타작할 때 보면은 이렇게 돌이깨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하죠. 근데 알곡과 쭉정이의 분별법은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채로 같은 이걸 바람을 불면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널러가 버려요. 환란의 바람이 오면은 쭉정이는 다 널러가 버려요. 알곡은 묵묵히 있어요. 물에다 담궈놓으면 알곡은 가라앉고 쭉정이는 떠버려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거칠의 신앙, 이거 쭉정이에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려도 그걸 성질 안 낼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 중에 미신하시나 보러서 날 잡아서 뺨을 한 번씩 때려보면 알 수 있을까? 왼뺨 때리면은 한 번 맞으면 두 번 때리려고 됩니다. 다. 내가 죽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오리 가자고 심리 가지고 오른편 때리면 왼편 들려대고 그것은요 내 마음에 성령이 주는 평강과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내 마음으로 내 인격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마음은 그게 돼요.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요 모든 시험을 이긴 자가 알곡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는 뭐냐면 구약성의 수장절은 알곡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런 예표예요. 알곡만 천국 들어가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천국을 오늘도 누리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쭉정이는 불로 태워져요. 알곡은 곧간에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알곡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 신음소리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이사야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자기의 기도를 신원하지 않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사단이 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만들어. 이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 지금. 영적인 3차 전쟁 중에 지금.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막연대 두드려 맞아가지고 만시창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해서 알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고 상하게 하고 거절당하고 실패하게 하고 수치당하게 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때로는 억울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생명의 알곡이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알곡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하나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변화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만배, 수백만 배 될 수도 있어요. 벼 하나 심죠. 뭐 하나 심으면 거기 알갱이가 얼마나 많이 해달래요. 그놈을 또 심어요.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번식의 축복이 생명 있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 안에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날마다 죽는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요 40에서 한 대 뺀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벌거벗겼고 뭐 굶주리고 뭐 말도 못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축복 안 줘요? 나 11조 많이 드렸는데 왜 축복 안 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보이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냥 나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받을 때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수고받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주의 성령 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보다 더 많은 다양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수록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에 대해서 말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죠? 심령이 내 영혼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은 뭡니까? 경제 무능력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용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의가 완전히 깨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잡은 게 많아 손에 이것도 저것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실 더 좋은 건 못 잡는 거예요. 손을 비워야 되겠죠.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서져 깨지고 죽는 자 바울처럼 매일 나는 날마다 일마다 죽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불쑥 혈기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짜증과 답답함, 절망감, 그런 우울함이 몰려옵니까? 왜 그렇죠? 아직 우리가 덜 깨져서 그래요. 덜 죽어서, 덜 부서져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정말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영격과 능력과 평안과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지고 죽어야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고,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그리고 바울의 자랑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 강하죠? 돈이 많죠? 건강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병들었어요. 내가 지금 먹을 것 때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었어요. 무슨 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런 몸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 한 사람의 몸값 은 30개를 받고 30세계를 받고 그는 팔렸습니다. 누구한테? 제자애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 데리고 다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팔아먹은 것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래. 돈꾀를 관리하는 회계 잡는데 돈이 들어오면은 훔쳐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청년 때 그런 걸 경험했어요. 어떤 젊은 부부인데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진짜 본받을 만한데 헌금을 하면 두툼한 11조 봉투가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이 다 눈 감고 있을 때 자기도 헌금하고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중에 부잣집 누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11조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들통나서 야반도주에 도망가 버렸어. 그게 가룟 유다예요. 세상에 성전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막 헌금 이렇게 하죠. 그건 보따리 쥐고 도망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이 악한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시는 목적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그의 몸으로 물과 피를 쏟음으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곧 세례예요. 믿음을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부활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영혼을 부활시키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부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활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깨어짐의 의미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첫째에 이 우리의 깨어짐, 무너짐을 통해서 뭘 하느냐?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각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편안함, 무기력, 나태함,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시험이 뭐냐면은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다윗이 범죄한 것도 그렇고 구약성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놓고 왕궁에 올라가서 이게 다 내가 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미치게 만들어서 7년 동안 미치고 하게 됐었잖아요. 우리 북일이요 평안함 이것을 하나님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좋은 땅 자기 형제들이 살고 안전한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거기에는 굉장한 도시였어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가면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방 땅에 혼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믿음의 그런 선조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깨지게 만드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분리인 줄 믿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분리예요. 우리를 깨물어 말미암아 새롭게 분리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사명자 부르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분리시킨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짐은 우리가 깨져서 세상에서 정말 아무도 상대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오면은 어떤 일이 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바쁘고 정신없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정년퇴직을 하고서 집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지금까지는 살면서 그걸 몰랐는데 자기가 조용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더라. 우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영적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영적 광야는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고통과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칼럼에 보면은 영국의 대설교가 스퍼전 목사 이분을 이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설교가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 이걸 지금 애화를 칼럼을 만들다가 찾아봤더니 그는 50 초반에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평생 병덩어리였대. 그 사람들이 사모님이 먼저 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 먼저 간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질 때 내 자만, 교만이 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 한마디 무익한 말 한마디로 다 심판받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죽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말 함부로 막 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화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똑같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만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아주 그냥 자만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잡혀서 매 맞는 것, 채찍에 맞는 것 보더니 3번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버렸어요. 그러고서 타고는 소리 듣고서 평생 닭고기는 안 먹었대.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자만할 수가 없다. 우리 자만을 깨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재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집은요, 우리가 저 앞에 어떤 집을 상가를 짓는데 여기 지금 뭐예요 지금 투썸인가 여기 리모델링한 데 보니까 골조 빼놓고서 다 때려부시더라고요. 골조만 나오면. 그런데 골조를 놔두면요 그 집 형태를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때려부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탄생시키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창세기 32장에 형이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서 만나면 죽이리라 하고서 준비하고 있을 때 야복강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에서 이겼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에 그런 끈질긴 자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응답 받아요. 찔긴 사람이. 줘도 좋고요, 안 줘도 좋고요,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많은데 그 씨름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바로 이스라엘은 영적 기도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이렇게 깨어뜨리는 6번째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10년 넘게 아무런 죄도 없이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래서 시편을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을 해. 막 그냥 헐소리 못할 소리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얘기를 해.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혼란이 다 뭡니까? 뒤에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온유와 그런 모든 것을 갖추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이런 어려움과 깨어짐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야 된다. 고린도 6장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를 죄악 중에 건져내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피조물로 삼으시려고 그런 환난과 고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섞인 가운데 우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세상과 분리시킨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깨서 배가를 시킨다.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깼어요. 옥합을 깰 때 냄새가 났지만 옥합을 깼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그런데 옥합을 깬 이 향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는 갖고 시작 갔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자가 되어서 큰 믿음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처럼 그 십자가에 우리도 매일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우리는 부활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나 자아를 붙들고 아무리 거칠애로 예수님 잘 믿는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내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 영혼이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야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붙들고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죄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아와 육성과 죄악과 거짓과 자만과
내 모든 거칠애와 외식과 세상적인 것은 이제는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주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주님이 우리를 믿고 쓸 수 있는 거룩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